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빛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 죄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이지요. 대입의 말씀과 또 짝을 이루네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요 원수마귀의 자식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이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원수마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다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원수마귀 사단도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잘못으로 인해, 도리어 원수마귀 사단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 이제 이렇게 주를 믿는 이들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또 인생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죽였던 원수 마귀 사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옮겨졌고, 원수 마귀 사단이 먼저 죄 없는 예수님, 죄가 있어야 죽임을 당하는데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짐짓 이렇게 죽였고, 그렇게 영계의 법을 어겼기에 다시 법칙을 세우지요.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로 속한 사람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주를 믿고 빛 가운데 살면 다시 내 자녀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셨고, 이런 설명을 설교 때마다 할 수 없어서 이런 설명들은 이제 기초적인 성결의 복음이라 하는 십자가의 도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주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원수마귀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과거 어둠의 일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구습으로 쫓아 행합니다. 마음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요. 그러니 우리는 구습을 벗고 빛의 옷을 입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를 믿어서 이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왔으니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고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와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이제 다시 죄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는데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가지고 있는 죄악의 마음들을 회개했고 죄의 무게를 내려놓아서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겁고 죄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가벼운 자유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또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크리스천들, 신앙인들도 잘 모릅니다. 나 회개했는데,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는데,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죄를 짓지?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고 헷갈리는 거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으로 또 내 의지로 죄를 안 짓고자 마음 먹는데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이러한 고민도 안 하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지쳐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나의 마음과 반대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의 고백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도리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오라는 공고한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다고요? 주님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도 그건 내가 죄를 지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 마음의 죄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죄를 행하고 지은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으로 가는 것은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의 성질, 그 죄성은 여전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죄성, 악의 모양을, 악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고, 내 안에 미움의 속성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구나.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들여다보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악한 감정이 있어서 순간순간 내가 서운했구나. 서운해한 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서운함의 속성인 이 죄성과 악의 모양을 찾아내서 서운해지지 않게 하려고 요거를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뿌리를, 이걸 제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구원은 물론이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무를 비유하자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자라난 가지 안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죄라고 한다면 그 나무와 뿌리, 이게 이제 악의 모양이고 죄의 성질, 근본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고, 또 본성 속의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버리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한 주간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월요일 날 가면 또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죄를 또 짓더라는 거죠. 이 죄의 열매가 안 맺혔으면 좋겠으면 그 죄의 나무 뿌리를 뽑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다. 그 죄의 나무 또 그 뿌리 근본까지 제해버렸다.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주님 닮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과정, 성결의 과정 중에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궁구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기준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궁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구하는 거는 깊이 연구하는 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 궁구하라고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죄성,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연구하듯이 찾아내시라고요. 연구할 때 보면 쉽게, 우리 옛날에는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과학자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 바로 현미경입니다.
왜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아무래도 뭐 균이나 이런 걸 보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손바닥은 균이 있는 게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손에 무슨 균이 있나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손을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자세히 보면 균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유행할 때 특히 손 씻기 주의했고, 또 기침하면 기침 딱 할 때, 기침할 때도 여러분 굳이 침 튀기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침해도 뭐 침 튀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튀긴다고 하죠. 침이 이렇게 분사되죠. 자, 그런데 보인다고 해도 침 안에 세균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세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파가 되니까 손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입 가리지 말고 뭐 팔로, 옷으로, 뭐 다른 걸로, 아니면 돌려서 사람 얼굴 이렇게, 우리가 얼굴에 얼굴 대고 기침할 일은 없어요.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침을 할 때 그 힘이 우리의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 침이 튀기고 세균이 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밀한 현미경으로 찾아내고, 우리의 손을, 나는 아무것 더러운 게 안 보이는데 손 깨끗하게 씻었고 내 손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하겠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세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과 악의 모양을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렇게까지 찾아내서 뿌리째 뽑아내고 재버리고 잘라내고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작업을 궁구라고 하는 단어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 건데요. 궁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고 악인데 이게 진짜 죄야 악이야?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그 정도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고 좋아졌고 많은 신앙인들 그 정도는 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지. 신앙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죄 아니라고 한들 죄가 아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궁구할 때 중요한 것이 말씀을 기준하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고 또 무장돼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행함을, 내 생각을, 내 말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과 행실과 말, 느낌과 생각을 점검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궁구해야 하는지 몇 가지 죄와 악의 모양들,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막연했던 성결, 너무 먼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결, 더 가까워지는 새 예루살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가려면 성결돼야 합니다. 성결은 기본이요, 그 위에 온 집에 충성해야 온 영이요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여전히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영 답답하고 서운해하는 마음과 생각,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 가겠대요. 이거 어떡해요. 더더욱 입술로 불평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더 잘났는데 비교하고 있고, 남을 또 은근히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있고, 남이 한 말 듣고 전하고 있고, 자, 이러한 육체일까지 행하는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 가겠대요. 근데 그런 육체일을 행할 때 뭐 다툼이나 더더욱 누구를 비판한다 할 때 왜 이게 육체일이라고 자꾸 인정 안 하시냐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걸 나는 평가하는 거고, 분명히 잘못한 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분별 좀 잘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니까 분별 좀 해. 이런 의도였으니까 비판한 거, 수근수근한 걸 명백한 육체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까? 궁구도 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잣대가, 이 자가 1cm가 자꾸 이만큼 늘어났다가 남한테는 1mm로 줄어들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정확히 내 마음에 있는 죄악과 내 행실에 있는 죄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심히 작아지는 것 같고 죄가 발견되고 악이 발견되면 이게 참 좀 힘들고요. 내가 작아져요. 작아지고 부끄러워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죠. 천국 가서 낮아지고 부끄러워지면 기회가 없다고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잘 찾고 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되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해 궁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찾고 그것을 궁구하여 죄악에 대한 느낌을 바꿔야죠. 자, 궁구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궁구하면 그 죄악이 싫어지고 버리기 원합니다. 아, 이거 너무 싫어. 너무 나빠. 이럴 수는 없어. 나 이거 빨리 버리고 싶어. 궁구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싫다고 버리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짜증하고 미워하고 비방해야 속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뭔가 얘기를 들었어요. 말 안 하면 너무 힘들어. 뭔가 내가 큰 비밀을 갖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만나면 얼굴이 뭐가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게 되거든요. 지금 무슨 일 있어요는 사실 이제 자기가 힘든 걸 내색을 안 하려고 할 때 얼굴에 표시가 다 나고요. 근데 이제 자꾸 말을 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사람, 근데 말씀에 그거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할 말 있는 사람 같은 표정 있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거 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래요 또. 저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은 그럼 하지 마세요 하고 궁금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또 내가 또 보고해 드려야지 안 듣고 싶다는데 또 얘기해요. 그 뭐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수군거리고 비방을 해야 속 시원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너무 뭔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누가 나를 뭐 욕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래 봅시다. 뭐 저를 험담한 사람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저를 만났는데 근데 뭐 그게 뭐 거짓말인데 아니면 뭐 그냥 불편해하는 A라는 사람의 불평인데 그걸 나한테 보고를 해서 꼭 내가 고쳐야 될 일이라든가 해결할 일이라면 나한테 얘기하겠지만 그냥 상대가 감정으로 혼자 뭐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뭐 미워하고 있거나 그걸 제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죠. 더더욱 막 거짓말을 막 한다, 비방한다. 그걸 뭐 제가 알아서 뭘 할 거예요? 가서 싸울 거예요. 아니면 뭐 법적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보고할 일과 보고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제 옆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회장을 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당회장을 험담하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일꾼이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면 속상해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내가 보고할 일도 아니지만 그런 걸로 내가 마음이 상할 일이 뭐 있나. 그런 사람 악하다 정죄할 것도 없고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이내 평안해지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이제 이게 감정이 내가 북돋아지는 겁니다. 그 말 듣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들은 거, 그렇게 말한 사람을 또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제가 만났을 때 "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게 되죠. 그럼 아니요." 뭐 이렇게 말끝이 흐려지겠죠. 뭐 있으면 얘기해요." 저도 보면 뭐가 있겠다 싶으니까 "뭐 있으면 얘기해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보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고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는 뉘앙스냐, 당 회장님을 뭐 위해서, 아니면 그런 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를 조치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보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또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건 내 마음그릇이 작아서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결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뿐이요,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이죠.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죄가 좋고 그런 육신의 일, 또 아니면 그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게 더 편하고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 죄악을 미워하고 더럽게 느끼면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죄악에 대한 느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죄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어, 이런 악이 있어 라고 찾아낸 것으로는 지금처럼 죄가 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 죄악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도 궁구하고, 궁구하는 법을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궁구를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기 때문에 궁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죄는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에 대해 싫어질 때 버리기 쉽습니다. 자, 먼저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짜증과 혈기에 대해 궁구해 볼까요? 짜증을 내는 사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유, 자기 합리화로는 결코 짜증, 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합니다마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짜증, 혈기 많으시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큰 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있고 분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듣고 이것부터 버리셔야 여러분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짜증하고 혈기 나는 분한테 왜 이렇게 짜증 내세요? 그러면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짜증 냈는데요?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짜증내하고 화를 내놓고도 인지를 못해요. 왜? 습관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큰 목소리가 크신 분은 내 목소리가 남들에 비해 크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으면 인정을 하고 내 목소리가 남들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완전히 100% 인정하고 그리고도 계속 말을 하면서도 생각해야 목소리 톤을 계속 낮추고 볼륨을 줄이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죄가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고 죄가 우리 육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와서, 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인정하는 것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들도 있습니다. 큰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알면서도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육체의 일, 지금 또 육체의 일을 막 버리려는 단계에서는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이제 누가 지적하면 바로 깨닫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유하고 변명하지만 지금 막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알았고 버리려고 하는 분들은요, 오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권면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변명하고 이유 됩니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지금 바로 큰 소리 냈잖아요 라고 하면 그때서 조금 궁금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내가 짜증낼 일이 있었다, 화가 낼 일이 있었다, 지금 화가 났다 라고 변명하고 이유를 댑니다. 자, 이는 자기중심적으로 변명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짜증을 옳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렇게 매매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큰 소리를 내신 것, 이게 육으로 보면 혈기 내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혈기가 아니죠. 정의로운 의로움으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 이러한 정도의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는 짜증날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래도 돼. 하나님께서 나 그래도 인정하실 거야.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변화는 저 멀리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이유 변명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짜증 혈기 있으신 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짜증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짜증을 내면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뭐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다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하고 뭐 자꾸만 이렇게 PC방을 가고 뭐 오락을 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자녀에 대해 부모님이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셨다라고 하면 내가 짜증낼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짜증스럽게 자녀에게 훈계한다고 자녀가 듣나요? 좀 어릴 때는 들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큰 소리 때문에. 그런데 요즘엔 보면 뭐 TV 프로그램들 안에서도 아이들의 문제 아들에 대하여서 고치게 하는 상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부모가 분명 요인이 있죠. 부모가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를 내고 또 부부 안의 문제를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면 그러면 아이도 짜증스러워지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부모의 큰 소리에 놀라는 게 아니라 같이 혈기내고 같이 막 부모를 때리는 이러한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나오는 걸 이렇게 얼핏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다고 이제 되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점점 정신영역이나 뭐 몸도 그렇고 다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님이 짜증나고 혈기내면 그냥 깜짝 놀래고, 또 부모님 큰 소리에 잠깐은 잘못한 것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큰 소리를 내도 아이들이 브레이크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매를 자꾸 맞아요. 그러면 맷집 생긴다고 그러죠. 매를 맞는 뭔가 노하우가 생겨서 맞으면 덜 아프대요. 전에 똑같은 강도로 여러 번 맞으면 덜 아프대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부모는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잠깐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큰 소리를 내시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같이 혈기하고 짜증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힘이 없고 자녀가 더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짜증으로 혈기로 훈계하는 그건 내 안의 문제는 내가 진리와 반대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내 자녀의 변화에 도움이 돼주지 않으세요.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큰 소리를 내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겠지만, 훌륭한 자녀가 된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희생하셨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참 우리를 섬겨주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귀하게 여겨주셨고요, 온유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지 않나. 더더욱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빛의 행함, 짜증 혈기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짜증 혈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도 죄요. 내 자녀도 거칠게 만드는 것이고 내 자녀도 그것을 통해 자꾸 짜증과 혈기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가 자녀가 때로는 말썽 부린다고 짜증하고 혈기낸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면 어떨 때는 좀 억지를 부리거나 제가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권면하시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제가 안 들으면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근데 안 들을 때 그냥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막 쏟아내듯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다 사랑과 은혜로 마음에 기억이 되고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내가 너무 했구나.' 아무리 내 편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는 건 부모에게도 도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런 나의 무리한 모습에 부모님은 참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너가 딸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대든 적이 몇 번 없어요 삶에. 근데 그런 적을 제가 떠올려 볼 때 제가 대드니까 같이 "너가 어떻게 그러니."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물러서셨구나. 제가 막 저를 주장을 할 때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해 주셨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일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 대화를 제가 왜 생각 안 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의 행함이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떠한 옳고 그름의 서로의 대화 이거는 두 번째고 나에게 야단을 치시고 화를 내시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든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선이었구나.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아서 이제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훈계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짜증하고 혈기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녀들 엄마 부모님께 짜증 혈기를 냅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효예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은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이 습관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하셨어요. 내가 이 옷 나 내일 입을 거니까 아니면 나 이거 주말에 이거 입을 거니까 엄마 이거 잘 좀 다려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잊어버렸어. 그거가 짜증될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 그럼 부모님이 맨날 야단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서로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밥 식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짜증내요. 그 짜증낼 일인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맛있는 거 건강한 거 해주기 원하시는데 오늘은 좀 바쁘셨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어도 짜증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엄마 다음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고 하는 거지. 짜증내는 자체가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고 부모에게 무례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엄마 아빠가 자녀된 여러분에게 짜증하고 뭔가 큰 소리 내고 내가 방 청소 안 해놨으면 너 청소 안 했니? 또 그렇게 그냥 거지 우리처럼 살아.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고 고운 말, 선한 말을 해야지. 짜증스러우니까 짜증하는 말, 문 쾅 닫고 방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도 고쳐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행한다?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 내가 지금 부모님께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아픔이 되고 사랑이 없는 가정이고 무엇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짜증과 혈기의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일 짜증과 혈기가 다툼이 있는 모습, 혈기가 나는 모습은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상대에게 고운 말로 얘기하는지. 자, 배우자의 관계에서는요. 짜증, 혈기 이게 나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며 무시하는 말이 그냥
설명하면 될 게 목소리가 크면서 짜증스러운 말이 되죠. 이는 짜증과 혈기는 상대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소중히 귀히 여기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안에서 내가 상대를 어느 순간에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서로 존경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그 안에 성장한 자녀는 뭘 보고 배우겠으며 또 이러한 가정 안에 하나님은 어찌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는가.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 하나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라 하셨잖아요. 배우자 서로 관계가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자만 하지 말고 먼저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가 내 몸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소중하게 귀히 여겨주고 말 한마디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자, 결혼하여 사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앞에 계신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 몇십 년 되셨는데 웃으시는데 맞는 말이죠? 20년? 30년 정도 됐어요. 바꿔지지 않죠? 네, 안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뀌든가요? 쉽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나도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근데 나도 아닌데 내 배우자를요? 내 속으로 나온 내 자녀도 못 바꾸는데 배우자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금이 가는 거고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니까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기대해서요. 기대하면 자 10번 봤으면 9번을 기도하고 1번을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사이에서 짜증과 혈기가 있는 것들은 다 내 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에 대입시키셔야 되는데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있으실까 봐 더 삶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어디든 다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없지만 서로 형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대입하면 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대입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혈기하고 짜증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말로 행함으로 내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윗사람이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또 혈기 섞인 말로 어떠한 지적과 권면을 했을 때 상대가 움찔하고 말을 듣는 것 같다 한들 그 표현은 점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혈기 낼 때는 혈기 내는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좋은 것이 뭐냐면 혈기 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혈기, 짜증이 얼마나 나쁜지 느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혈기를 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거를 모르세요. 자, 혈기가 나는 많다 하신 분들은요. 혈기 내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 이런 걸 보시고 내 모습도 저렇겠구나. 와, 저렇게 안 예쁘고 저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걸 막 느낌으로 느끼셔야 돼요. 짜증, 혈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걸 느끼셔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짜증, 혈기로 내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 등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힘들고 하고 있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혈기낼 이유가 있었다 하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 이것도 궁구하면 됩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형제에게 혈기를 낼 때 자신에게 어떤 화가 임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여러분들 화내고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셨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건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붙들고
궁고하며 기도한다면 짜증내고 화를 낼 이유는 하나도 없게 되죠. 혈기를 발하여서 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고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내 감정 억제하지 못해서 혈기 내고 그리고 이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 너는 언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혈기 내고 짜증냈다 라고 심판하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은 일들은 다 하나하나 기록에 남아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들어갈 천국이 낮아진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자, 이렇게 느낀다면 이제 혈기 낼 수 없죠. 분낼 수 없죠. 짜증 낼 만한 이유 있었다 말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런 무익한 혈기를 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궁고하며 짜증, 혈기에 대해 싫게 느껴지면서 기도하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제게 혈기가 있는데요. 혈기 내는 사람을 보니까 참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도 써지고 침도 막 튀기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흐려졌고 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모르는데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싫습니다. 저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 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혈기가 이렇게 나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을 기도할 때 개인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혈기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나쁘고 못된 혈기 저 버려야겠습니다. 꼭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혈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상대가 이해되지 않고 상대가 저에게 불이익을 끼칠 때 그런데 이제 혈기를 안 내려면 혈기라는 그냥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또 손해를 보았다라는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또 혈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육체일의 혈기뿐 아니라 마음 안에 손해보면 혈기 내는 거 이렇게 내가 혈기가 자주 나온다면 아버지 손해도 볼 수 있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궁구하면서 같이 이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 내용도 풍성해지고 기도도 재밌어지고 더 점점점 간절해지고 기도하면서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그 작업 자체가 마음에 뿌리 내린 그 나무의 뿌리까지 흙을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뿔을 감싸고 있는 흙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이게 궁구가 바로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지금 파헤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궁구하시고 궁구한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에 대해서 궁구해 볼까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궁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탓으로 생각하며 회개해도 내가 다퉜구나 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궁구하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좀 형제와 다퉜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게 해주세요 하고 대충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도리어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궁구해야 되는데 자기 궁구 안 하면 이렇게 엉뚱한 기도 전혀 변화의 기도가 아닌 이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파헤치는 궁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리를 기준하니 우선 다툼이 있었던 것 자체를 잘못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현실에서는 내가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다투기는 했지만 뒤를 돌아서면서 아유 아차 또 다퉜네 오늘 회개해야 되네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낫죠.
이 다툰 거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또 찾아내는 거, 누군가가 지적을 해야 찾아내는 사람은 좀 너무 성결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도 내가 다퉜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다툰 것이 잘못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회개하겠죠. 그리고 잘못했으니 내게서 더 깊은 잘못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 느낌과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다툼 없게 해주세요라 한다고 다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에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거, 그걸 더 깊이 찾아보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내 안에 상대를 정죄함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스러움이 있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높아진 교만함이 있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면서 다툼 하나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발견되죠. 자, 내가 상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내 마음이 상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자기만 옳다고 하네?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대의 의견은 틀렸다고 단정짓고 무시하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한두 마디 대화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큰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상대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궁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큰 소리를 내고 혈기를 내서 다퉜어요 라고 이유된단 말이에요. 근데 궁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도록 내가 요인을 준 게 무엇이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가 어떠한 의견을 낼 때 무시하는 말로, 뭐 그렇게 말해? 나 큰 소리 낸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 의견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의 평가를 했는데 상대가 우르륵 화르륵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쟤 왜 그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사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견은 들을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오늘 그날도 그 시간도 어떤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한 거를 듣고 이것도 상대방이 무시받았다는 느낌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화가 나서 다툼에 큰 소리를 낸 거죠. 상대방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큰 소리, 이때요, 그래도 교양이 갖춰진 사람은요, 큰 소리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상대는 더 화가 나. 상대는 내가 무슨 의견 냈는데 A가, 제가 A라는 사람인데 A가 내 말을 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A는 쟤는 왜 맨날 내 말을 무시하지? 기분이 나빠서 지금까지 눌러 참았던 게 폭발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쟤 왜 화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화를 내게 한 나는 어떠한가도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궁구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천천히 온유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화내?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네가 맨날 내가 의견 얘기하면 무시하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나 너 무시한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느꼈는데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대화가 안 되지만, 그럴 때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됐구나.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됐지? 그래, 쟤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 마음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무시하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면 누가 잘못이 돼요? 내 잘못이 돼요. 화낸 상대가 아니라
불붙인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작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상대방이 성냥 라이터 한번 켜도록 내가 불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 나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떠한 모임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결로 진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엉뚱한 얘기만 해 라고 하는 무시하는 생각과 마음이 깔려있는 건 궁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안 찾아져요. 왜? 내 말로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궁구하면 성령님은요 떠올려 주세요. 그 전에도 내가 그 사람이 의견 낼 때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야 뭐 그러냐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요 뭐 식사 뭐 메뉴 정할 때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친구들이니까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관계 뭐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먹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에서요 뭐 그런 걸 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메뉴일 수 있거나 내가 싫어하는 메뉴를 상대방이 먹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물어봤어요? 이런 게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먹기 싫어요. 나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 미안한데 나 그거는 못 먹는데. 되게 미안하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또 뭐 내가 입이 짧아가지고 못 먹는 게 많아서 상대방이 뭐 얘기할 때마다 나 그거 못 먹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먹을 줄 알고 이렇게 그러면요 정말 내가 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메뉴를 얘기했다고 야 뭐 그게 맛있냐? 뭐 이렇게 이게 되게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지 말아야죠. 그만큼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성격과 마음을 살피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짜증, 혈기 아니면 지금 같은 다툼, 대화 속에서 보면 분명 무시하는 말 아니면 또 다툼, 뭐 짜증, 혈기 할 때에는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거울 보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표정이 어땠는지 몰라요. 이것도 의식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조금 짜증스럽게 말을 하다가 집에서 말을 하다가 상대에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앞에 거울이 있었는데 짜증을 내면서 돌아서는 내 표정을 거울로 볼 때 너무나 안 예쁘고 무서워 보이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표정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이 되셨다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내 표정을 보고 있는지 내가 몰라서 나의 표정 안에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는 표정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의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말투는 어떠했는가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의 말투는요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지적하냐고. 그러면 또 상대방은 나 지적 안 했대요. 왜? 그 사람의 말투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들었으면 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 말투가 내 의도치 않게 지적하는 말로 들리는구나. 내 말이 짜증스럽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궁금해 봐야죠. 그래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고칠 때 요즘에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녹음 기능 같은 경우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내가 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짜증스럽다고 얘기하지? 왜 상대방이 지적하는 어토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도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아버지 성결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 가게 해주세요.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한다 한들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정도 내 말투도 내 걸음걸이도 하나하나 또 마음 안에 품은 상대에 대한 느낌도 이런 것들도 궁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냅시다.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는요 상대에게 지적을 했는데 좀 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짜증스러움이 올라왔던 이러한 자신도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툼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에 이러한 짜증스러움.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한다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나는 좋은 마음으로 건면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 짜증스러움과 기분 상하고 하는 걸 덮어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변화 안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급하고 상대를 무시했던 교만함은 없었는지,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분을 내가 너무 사랑해, 아니면 정말 귀한 분이야 라고 하면 다툴 일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 저분은요 좋은 말씀만 하셔서 안 다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하는데 내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분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툴 일은 없잖아요. 그냥 쉽게 나를 인정하겠죠. 내려놓겠죠. 그런데 상대는 만만해 보이니까 내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고, 아니 내 마음에 상대를 그냥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비일비재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인정하고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만함도, 내 마음의 자꾸 조급함도,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도 빨리빨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있으니 다툼이 일어나죠. 미움이 없으면 어찌 다투고 혈기 낼 수 있겠습니까? 혹여 좀 뭔가 감정이 상해서 좀 서운했다가도 이내 서로의 잘못을 알고 내려놓으면 그러한 싸움 다툼도 삶에서 별로 있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또 나는 상대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를 되게 소중히 귀히 여기는데 어떤 경우 나도 모르게 조금 짜증을 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짜증냈지? 이러면서 살피겠죠. 어떤 걸 권면을 해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구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일들 안에서는요, 그때 그 사건 안에서의 감정이 잠깐일 수 있습니다. 뭐 부부가 만나는 일은 자주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는 일꾼들일 때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아무리 레이족끼리 주의점들끼리 일을 한다고 해도 뭐 매일매일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인데. 그러니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조금의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일로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의 큰 소리나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의견 대립까지 육체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진 불편함과 답답함과 싫은 마음, 이러한 감정이 잠깐일 수 있어요. 말과 행동도 그냥 순간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보내시면 세월이 흘러가듯 내 안에 있는 말과 행실과 느낌과 생각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보듯이, 음악을 다시 재생해서 듣듯이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과 내 느낌과 생각을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그게 궁구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뒤돌아서도요, 그 말을 했을 때의 내 마음의 감정과 느낌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말은 떠올리지만 느낌과 감정은 생성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했던 말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지금 했던 말에 어떠한 느낌이 있었지? 만약에 누가 막 자기를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자랑하듯이 막 그분은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들래요. 근데 더더욱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가 자랑하니까 내 마음이 조금 움찔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사람 왜 자기 자랑만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가졌던 내 느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해? 했던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던 걸 말했을 때 내 안에 움찔했던, 내가 잘 못한 것이 지적받는 듯하게 좀 움찔했던 이거요, 잊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이게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해하고 이 기분 나쁜 걸로 남아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에 내가 느꼈던 느낌, 어떤 경우는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기분 상한 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구하시면서 떠올려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그 감정을 깊이 궁구해 보면 더 많은 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같이 조직되어 있잖아요. 남성교, 여성교가 아닌 이상은. 자, 남성도 여성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어떤 이성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나한테 와서 친절히 대하는데 나도 모르게 좀 좋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자, 이때 내가 이 좋은 감정이 필요했는가? 아니면 이성의 감정이고 이걸로 점점점 발전하면 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궁구하는 것이죠. 순간에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어떤 좋은 느낌도 그래요. 무언가를 내가 좋게 느꼈지만 이걸 좋아할 것인가 안 좋아할 것인가, 이건 내가 진리에 어긋나는데 이거 즐겁고 재밌게 느꼈으면 그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러자고 궁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궁구하라고 하면요,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이런 육체 일들 있잖아요. 궁구하라고 하면 처음에는요, 상대의 잘못만 떠오르고요, 자신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퉜잖아요. 그 다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구하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입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한 거, 그 사람 그거 너무했잖아,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기준해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자신의 악을 찾아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찾았다면 이제 세세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결은 더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육신의 일에 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예로 궁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구하자고 하니까 내 마음 깊은 것을 막 들여다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귀찮고 막 힘들고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궁구만 제가 설교를 20년 전에도 더 했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는 게 싫대요. 생각하는 게 싫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뭐 좋다?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했을 때 싫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외롭다, 이러한 느낌과 감정, 생각은 참 많이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성결케 하고 새로운 사람 가자고 하는 궁구는 생각은 하기 싫다면 이건 나 성결은 안 되고 싶어요, 이런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남을 보고 지적하고 남을 보고 궁구했던 게 결국 자기의 궁구함으로 쉽게 깨우쳐지고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고 이것도 발견됐는데 저것도 발견됐는데 오늘 다니엘 철학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거 버려야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가지가 많았던 나무에서 가지가 조금씩 이렇게 쳐나가졌더니 이제는 기둥만 남았고, 기둥은 또 자르더니 밑둥만 남았고, 이제 밑둥도 이 뿌리도 빨리 파헤쳐 버려야지 하고 흙을 파헤쳤더니 웬일입니까? 뿌리가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변화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궁구 열심히 해보셨나요? 어떤 분은 악의 모양이 많이 발견됐어요 하시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진리로 비춰보면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지금은 기회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제 연말에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더 버릴 것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궁구하는 삶에 대해 또 몇 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이 드러날 때 그 행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행함을 드러내게 하는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또 내 표정과 말씨 하나하나를 점검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궁구하는 습관 되게 하시고 궁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61장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대전만민교회 64세 김영랑 집사님 치료 간증인데요. 알코올 중독,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편두통, 만성 위궤양, 천식 등 치료 간증입니다. 저는 타교에 40년 정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나름 성경 지식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가 강사로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지난주에 지금 창립 예배 드리고 계시겠네요. 대전 만민교회 오셨는데 아주 날씬하게 64세나 되셨는데 날씬 강사로 활동하셨네요. 요가 강사로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불면증과 만성 위궤암, 편두통으로 늘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고 알코올 중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저는 지금의 남편 박기봉 성도를 만나게 되었고 늘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전화해주며 힘을 주었던 남동생 김문규 장로, 대전만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와 남동생이신데요. 이영자 원사의 사랑에 힘입어 올해 대전으로 이사해서 3월 30일 주일에 대전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천식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침이 잦았는데 등록 후 담임 박흥영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그날 밤 기침이 멎고 숨이 편해져 오랜만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후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 남편분은 학예 수련회 때 복부에 전에 암이 있었고 병원에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최근 작년에 발병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복부에 덩어리들이 생겼고 또 심장에 물이 찬 이제 암으로 재발된 이러한 상황이셨는데 치료받으셨고 그래서 간증한 분, 이분이 남편분 아내이신데요. 그렇게 이제 치료받으신 남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부족하여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 빠질 때도 있었고 남편 몰래 술을 마시며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는 등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전 만민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꾸준히 신방해 주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7월이 되자 교회에서는 학기 수련회에 참석해 치료받자고 권면했지만 저는 공황장애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동생 장로님이 따로 숙소를 준비해줘서 용기를 내어 난생 처음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사이에서 몇 시간씩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에 이 공황장애는 이걸 못 하신다네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기에 저는 그 감격 속에서 간증하고자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너무 큰 치료의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와 이거 나 이거 치료받은 거잖아 공황장애. 그렇게 단으로 올라오셨대요. 남편은 먼저 단에 올라 만민에 와서 받은 치료의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했고 저는 비록 시간상 간증하지 못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후 9월 치유 집회를 앞두고 지역장인과 일꾼들 그리고 동생 장로님의 사랑으로 2주간 릴레이 아침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치유 집회 시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은 이후 제 삶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해졌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신경 안정제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며 술도 완전히 끊었지요. 전에는 어두워지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적인 또 문제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밖을 못 나가는 그랬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도 못 가셨대요. 밤이니까 어두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요 예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에 성도님들께서도 얼굴이 환해졌다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건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정안권 장로님이 인도하신 김일남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